음. 크리톤에서 어떠셨어요? 한 대 맞지 않으셨어요? 시원하게 맞았죠? 예, 이렇게 책으로 맞는 건 맞는데 아프지 않지 않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아픈데 아프지 않은 거. 그런 거 있죠? 아프지만 아프지 않은 거. 우리 73페이지.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아야 돼. 그 제대로 살아. 여기서 한 대 훅 하고 맞았죠? 그 크리톤 보면서 나 역시 내가 내 친구가 소크라테스라면 나도 크리톤처럼 할 거야. 그지? 소크라테스처럼 되기가 어디 쉽습니까? 완전 크리톤이 우리의 말을 대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크리톤은 제대로 살아라라는 거 이제 그리고 죽음에서 치욕을 선택할지언정 아니 치욕을 선택하지 않고 치욕을 선택할지언정 죽음을 달라 뭐 이렇게 하는 소선생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받아들이게 됐나? 오늘 그 파이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돈이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음.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파이돈 소크라테스에서 파이돈 나와가지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이때까지 제가 파이돈을 안 읽었거든요. 안 읽고 그런데 이제 파이돈에서 나오는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고 근데 요거 이제 내가 알려드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난 이 정도의 수준이 돼야 내 말을 알아들을 건데 수준이 안 돼서 오해할 거고 그래서 어떻게 눈높이를 맞추나 말하나 말하지 마나 해갖고 괜히 오해만 살 거고 이상한 또 소리 들을 거고 의식이 그러니까 남대문 간 놈이 이겨요 안 간 놈이 이겨요? 안 간 놈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번번이 내가 질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너무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파이돈에서 하는 거예요. 와, 잘 됐다. 드디어 소 선생이 내를 밀어주는구나. 너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였는데 드디어 이제 파이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걸 파이돈에서 해갖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이제 책 몇 페이지에 몇째 줄 보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돈이라는 건 아실 거고 91페이지 91페이지에 두 번째 파이돈 이상하게도 죽어가는 친구 곁에 함께 있을 때 흔히 느끼게 되는 불쌍하고 측은하다는 감정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태도나 말씀으로나 내게는 선생님이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지요. 선생님은 그렇게 전혀 두려움 없이 고귀하게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신이 정해준 운명에 따라 저승으로 가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행복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이 맨 끝에 그 신에게 운명을 맡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니체처럼 소크라테스도 신이 있지만 나 영혼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신을 믿어요. 믿는데 신을 믿는 것은 어, 말 잘하자 주나? 불가에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법을 등대 삼아서 가다 보면 자등명, 내가 법이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법을 등대 삼아서. 그래서 그 법이 뭐 설법이기도 하고 또는 가르쳐 주는 선생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뭐 이제 소선생 말들도 법이 되는 거죠. 그래 이제 법을 따라서 가다 보면 내가 자등명이 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어, 그러니까 이 신이 있는데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겸손함인 거지. 그런데 신이 있는데 또 나한테 영혼을 믿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신도 믿고 겸손함. 그래서 모든 핸들링을 신이 하시는 거야. 이꼬르 내 영혼이 하는 거야. 이것도 알아요.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완전히 신만 믿었으면 즉 나의 영혼은 믿지 않고 나 안에 법이 있다라는 걸 믿지 않고 내 안에 법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았으면 신만 믿으면은 두렵단 말이에요. 왜? 신이 나를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천국, 지옥 이렇게 판단할 거기 때문에. 한날 어느 우리 모임에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와닿았어요. 자녀가 초5인가? 6대나? 그러더니 엄마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아? 불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달라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 말을 초등학교 5 학년짜리인가 그런 말을 대단하지 않아요? 불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말만 하더라. 하나님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서 신도 믿는 거예요. 나도 믿으면서 나도 내 마음도 믿으면서 그걸 이제 소크라테스는 아는 건데 그런 증표들이 파이든에 나옵니다. 102페이지 3번의 두 번째 단락 철학에 제대로 헌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밑줄 쳐요. 밑줄 쳐. 우리 철학가 바꿔야지. 철학가 김윤정 바꿔야지. 철학가 김세진 바꿔야지. 다 안 바꾸나? 바꿔야지. 철학가 강하신으로 바꾸고 이제 철학에 제대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라 내가 이름을 자꾸 명명하며 안- 산타 꼬맹이 바꿔야 안 바꾸 철학가로 다 바꿔야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고? 누구나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죽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이게 무슨 말이고 그러니까 죽으라 이 소리가 아니고 일단 오로지 죽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죽기만을 바라지.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네. 그런데 평생에 걸쳐 오로지 죽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꺼이 죽고자 해왔던 바로 그런 사람이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죽음을 앞두고서야 죽기를 싫어하고 그 죽음을 꺼리낀다 시 말이 되겠나? 이랬는 거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에 관심을 가지고는 사후가 어떻게 되지? 내가 죽으면 끝인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진짜 없는 건가? 그렇게 사유하다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영혼이라는 것을 찾았고 그 영혼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찾았고 그래서 이 또 영혼은 불멸하다라는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육덩어리는 왔다가 가면 그만이고 육덩어리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죽음을 공부했다라는 거는 육덩어리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것만큼 지금 이제 간단하게 그러면 사후가 어떻게 됐을까? 영혼이었다.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 이 육덩어리였다.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간략하게 말한 거지만. 근데 이거에 대해서 깊고 깊고 깊은 사유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죽어도 똑같네? 또 나는 어딘가에 태어날 거야? 플라톤 저 그 위에 피타고라스 윤회설을 믿었으니까. 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죽음을 공부했어. 영혼이 불멸이라는 걸 공부했는데 내가 공부를 그렇게 하고 내가 내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와가지고 두렵지 않냐 하면은 설령 두렵더라도 가오가 있지. 돈이 없나 가오가 있지. 이 말이 좀 가오가 있지. 설령 두렵다 하더라도 아니야 안 두려워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오랫동안 고대해 왔던 죽음인데 그러니까 이 철학가는 '죽는 게 좋아.'라는 생각이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좋아요. 소 선생이 말하잖아요. 죽으면 좋다잖아. 그래서 오늘 하루 여한 없이 살고 오늘 하루 여한 없이 시원하게 살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단절해야 되는 사람 단절하고 죄의식 이런 거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수치심도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감사함과 사랑함과 충만함으로 시원하게 사는 거야 시원한 거. 미혼 인간 있으면은 딱 단가를 내보는 거야. 미혼 인간 회복 가능한가? 회복 가능하지 않나? 회복 가능하면 내가 회복 가능한 마음이 들면 회복으로 가는 거고 또 단절하면 또 단절도 하는 거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빠른 선택, 빠른 결정, 빠른 경험. 음. 자, 맨 마지막 쪽에 진정으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죽기를 원한다는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 우리도 동의합시다. 소 선생 말씀에. 자, 동의하나요? 여기에 자, 친필 사인 쓰세요. 동의. 친필 사인. 이양순, 김윤정 이렇게 강아지 사인해 여기에 첫 번째 줄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학자는 죽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자임을 모르지 않다는 데 기꺼이 동의합니다. 이제 번역 요런 게 좀 짜증나죠.
이게 잘 되어 있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꼭 이놈의 영어 번역하면은 이중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부정을 읽으실 때는 열받아 하지 마시고 그냥 저처럼 아, 이중부정이구나. 잘 되어 있다는 거에 동의한다. 이렇게 한 번 더 자기 언어로 바꿔서 읽으시면 훨씬 더 받아들이는데 좀 쉽습니다. 음. 자, 그리고 105페이지. 한 중간에서 좀 밑에 그렇습니다. 찾았어요? 옳은 말씀입니다. 밑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밑에에서 세 번째 줄. 영어는 청각이나 시각이나 고통이나 즐거움 같은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고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대로의 진실에 도달했다. 생님이 깨달으니까 무아와 연결을 깨달았다라고 했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단위의 최고에 있는 것이 최고의 경지에 있는 단어가 무아와 연기라고 했어요. 이 영혼이라는 자리에 무아를 넣어봅니다. 이 무아는 청각이나 시각이나 고통이나 즐거움 같은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 침잠하라가 나온대, 파이든에. 침잠하라도 나온단 말이야. 소크라테스는 사유에서 침잠하다 보니까 이 영혼이라는 게 있네. 조용한 얘가 있네. 오늘 엄청 뭐야 뭐 소피스트들한테 뭐 뜯기고 뭐 사기꾼이니 이런 소리 막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자는 거지. 막 듣고 뚝 뚝 봤는데 아무리 들어도 조용한 데가 있다라는 걸 찾은 거야. 우리는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하면 강아지 샘 뭐 발표 하나 하려면은 3박 4일 전부터 떨리죠. 응. 그 방해받았다는 거지. 근데 방해받지 않는 내가 존재하네? 그걸 영혼이라고 그런 거야.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영혼이라 이게 무아야 이게. 같은 의미, 다른 단어. 근데 방해받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실제로 존재하는 그대로의 진실. 있는데 얘는 분별해요? 있는데 얘 되게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를 느끼면 느낄수록 얘 힘이 강해져요. 무아를 느끼면 느낄수록 찰나의 무심을 느끼면 느낄수록 힘이 강해져요. 이게 나예요. 이게 진화예요, 진화. 이 영혼이 진화예요. 말만 다르니까 불가에서 지났으니까 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소크라테스가 또 불교다 이러면 안 돼요. 이놈이 종교가 나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중세 철학하면서 종교 이야기 해줄 건데 이놈의 종교가 나와서 인간들을 이렇게 물들였어. 종교가 없던 시절에는 그만큼 물들지 않았어요. 종교가 물들었어요. 신은 있어요. 신은 있는데 어떤 신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인간이 알아요? 그거 아는 인간은 75억 인구 지구의 역사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무당이에요. 그 무당조차도 지가 믿는 신을 믿는 거죠. 지 문화권 안에서의 신이죠. 오케이? 근데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내 거죠. 그래서 얘는 믿는데 신도 믿는데 이 신이 절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권 안에서의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 제우스도 인간이 신은 있는데 소크라테스 시절에는 제우스가 이치방 신, 1등 신, 이치방 신. 이런 강의가 더 편하지 않아요? 1등, 일지방 신이, 일지방. 그렇게 해서 제우스가 된 거야. 그러면은 그리스도든 뭐, 그러니까는 석가모니도 그렇고 종교로 만들 의도가 없었는데 밑에 사람들이 종교로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지. 여하튼 그 종교로 가피를 입어요. 은혜를 입고 은혜라는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쓰고 불교에서는 가피를 입는다고 하는데 같은 의미 다른 단어지. 입는다고 신이 왕림하시고 재림하신다고. 근데 어느 분이 왕림하고 재림했는가는 역사상 그 어떤 인간도 알 수가 없다. 지 생각 안에서 문화 안에서 알 수 있다. 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 하고 있는데 생각 안에서 인간의 기능인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파이덴에서 이야기해요.
생각 끝에, 사유 끝에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려라.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알아차리는 나는 누구예요? 이게 이제 메타인지라는 단어 쓰잖아요. 요즘 메타인지. 내가 뭐 기분이 나쁜 걸로 알아차렸어. 알아차렸다도 쓰고 이제 그 다음에 알아차린 나를 또 알아차리는 거 메타인지라고 쓰잖아요. 여하튼 알아차린 얘는 누구예요? 지금 윤주은이 마이크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얘를 알아차리죠, 윤주은이. 얘는 누구예요? 얘는. 얘도 생각이죠. 맞죠? 야도 생각이잖아. 그래서 인간은 소크라테스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오는데. 인간은 생각 이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 이상일 수가 없는데 맥시멈이 요 알아차림인 거예요. 맥시멈이. 맥시멈이 요 알아차림인 거예요. 그럼 요 알아차림 밑에 무수한 문화의 찌꺼기들의 나의 생각이죠. 오케이? 우리 집, 우리 가정, 문화, 사회, 무수한 찌꺼기들의 생각을 나라고 믿고 살고 있는 것들의 알아차림 정도잖아요. 요 알아차림의 얘가 누구냐고. 이것도 나의 생각인 거야.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린 내 생각이지. 구나 하니까. 이 완전히 소 선생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자, 106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8번째 줄. 그렇다면 그러한 것에 관한 진실은 몸을 통해서 얻는가? 아니면 자신이 고찰하는 어떤 것에 관해 가장 깊고 정확하게 성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진실을 아는데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성찰할 때에 시각을 함께 사용하지도 않고 자신의 사유 속에 그 어떤 감각도 끌어들여지 않은 가운데 최대한 자신의 정신적인 능력만을 사용해서 접근하는 사람이 가장 순도 높은 진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네. 이게 이제 지금 했단 말이에요. 최대한 자신의 정신적인 능력만을 사용해서. 요게 알아차림인 거예요. 최대한 자신의 정신적인 능력만을 사용해서. 접근하는 사람이 가장 순도 높은 진실을 얻어내. 자, 그러면 소 선생은 알아차림도 있었고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순도 높은 지적 활동. 즉 깨달음이란 깨닫고 싶죠, 여러분. 왜? 깨달으면 후킹 하잖아. 후킹 메시지처럼 이 물건 사면 이게 좋아요 하는 것처럼. 깨달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하잖아. 깨닫고 싶잖아. 그럼 알아차리면 깨달아진대. 근데 알아차렸는데 안 깨달아지잖아. 소선생처럼 해야 깨달아지는 거라. 소선생처럼. 알아차리고 순도 높은 지적 능력인 깨달음은 지적 능력. 순도 높은 지적 능력. 즉, 왜, 왜 우리가 검은 늑대한테 끄달리냐면 이 검은 늑대는 생사심에 끄달려져 있거든요. 안 아프고 싶고, 안 쪽팔리고 싶고, 욕 안 먹고 싶고, 이쁨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안 죽고 싶고, 사고 안 당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불행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이 모든 단어를 생사심이라고 한다. 살고자 하는 마음. 근데 철학가인 소 선생은 철학가라면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야는 살고 싶은 거잖아. 오케이? 죽음을 생각하라 하잖아. 죽으라 하잖아. 이순신 말씀처럼. 살려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면 살 것이다. 이게 힘능된 거지. 그러니까 순도 높은 지적 능력인 거예요. 이거 외워요. 정신적 능력이. 지적 능력. 순도 높은. 멋있어. 결국 깨닫는 것도 지적 능력인 거예요. 지적 능력. 지적 능력이 많아지고 원활해지고 깊어져야 깨닫는 거지. 맨날 그래 알아차림만 해갖고 검은 늑대는 늘 돌아가는데
검은 흰 늑대는 뭐 한 마리 두 마리밖에 없는데 노다지 검은 늑대가 돌아가는데 검은 늑대 아무리 알아차려도 안 되는 게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디다바 학교는 여기저기 도랑터에 돈 많이 갖다 버리신 분들 많이 오시죠? 실컷 알아차렸는데 왜 안 되냐. 흰 늑대의 소크라테스 같은 죽음에 대한 사유. 자, 죽음에 대한 사유를 깊게 하면 철학가로서, 오케이? 철학가로서 죽음에 대한 사유를 깊게 하면 에릭 프롬이 말하는 소유냐 존재냐에서 당연히 존재형 인간이 되죠. 죽으면 아무것도 안 가져가니까. 죽으면 갖고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60 몇 평 아파트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그래 지금 생사심에 사는 거지. 오케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니까는 거지로 사는 거지. 거지로. 자, 거기에서 네 번째 줄 밑에 오로지 순수한 정신적인 능력만을 사용해서 존재의 순수한 본질의 그 자체를 추적해서 알아내려는 사람. 안 어려워요. 우리 디다바 학교 학생들은. 오로지 순수한 정신적인 능력만을 사용해서 지적 능력, 존재의 순수한 본질, 진화, 영혼, 자체를 추적해서 알아내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이 생각을 하는 내가 누구지? 이것도 엄마 생각이네. 엄마 생각 왜 하게 됐지? 엄마는 왜 이렇게 됐지? 우리 할매 생각이네. 그럼 내 생각이라는 건 있나? 없네? 이따 뭐 사용하는 거예요? 지적 능력, 정신 능력 사용하는 거죠. 전부 다 이거 사용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시끄럽다. 속이 시끄럽다죠. 우리 선생님하고 그림체 심리 지도사 같이 배우신 분들 프로이드 배웠죠? 프로이드에서 에너지 총량의 법칙 배웠어요. 에너지 총량은 생각 총량의 법칙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생각이 큰 사람 에너지가 커요. 저 사람 에너지가 어두워. 에너지가 좀 싫어. 생각이 그 사람 불순물이 많은 거지.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 그 사람 생각이 퓨어한 거지. 저 사람 만나면 편안해. 그 사람 생각이 누구를 만났는데 분별하고 판단하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지. 또 누구를 만났는데 저 사람 되게 깐깐해. 야 자체가 깐깐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에너지로 풍기는 거야. 생각이 에너지인 거예요. 생각이 크면 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만인을 깨닫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깨닫게 해야겠다는 게 무슨 뭐 육신통이 나오게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만큼이라도 여러분을 깨닫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크죠. 타자를 돕겠다라는 생각을 크니까 그냥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올립시다 했다가 생각이 이제 커진 거야. 또 소선생 보니까. 그래서 또 매주 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또 뭘 또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뭘 또 할런지도 몰라. 또 뭘 하고 또 뭘 생각이 크다, 에너지가 크다. 저 사람 이상하게 찝찝해. 그 사람 생각이 찝찝한 생각을 하고 있다. 자, 즉 내가 그냥 아예 우리 왜 가오가 없나 뭐가 없지 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그냥 한 단어로 합시다. 흰 늑대, 검은 늑대도 말이 너무 이뻐. 이쁘니까 뭐가 빨리 안 와다. 썩은 정신 상태로 합시다. 어, 말을 썩은 정신 상태에서 올바른 정신 상태로 바꿔야 되는 거. 검은 늑대는 말이 너무 이뻤어. 썩은 정신 상태인 거예요. 썩은 정신 상태를 올바른 정신 상태. 소 선생 배워가지고. 남편이 나 다 먹여 살려야 돼. 난 아무것도 안 해야 돼. 남편 왜 돈 많이 못 벌어와? 왜 네가 나를 좋은 집에 못 살게 해줘? 네가 왜 나를 좋은 차 안 태워줘? 네가 왜 나를 좋은 곳에 이사 안 시켜? 이거 썩은 정신. 맞죠? 2025년이에요. 2025년. 1960년대만 해도 먹혔어요. 왜? 엄마들은 집에서 밭일 해야 되고 냉장고도 없었고 세탁기도 없었고 그렇게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집안 일만으로도 충분히 희생을 했고 나가서 이제 남편이 벌어오고 뭐 아무튼 여하튼
그래서 검은 늑대, 흰 늑대는 너무 말이 이쁘니까 빨리 안 와닿나? 그래서 아예 그냥 센 단어로 오늘부터는 썩은 정신 상태와 올바른 정신 상태. 올바른 정신 상태가 있어야 에너지가 좋죠. 늘 이 사람이 올바른 정신 상태, state, 상태. 상태가 되어 있어야 올바른, 바른. 그 사람 바르면, 아, 바르구나. 발라서 기분 좋구나. 내 올바른 상태가 늘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하면, 저 사람 보면 좋은 에너지 받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하는데, 수신해야 되는 게 내가 뭐 타자 공헌하고 싶다. 이거 뭐, 그럼 어떻게 하면 타자 공헌하냐? 소크라테스처럼 영혼의 내면의 소리를 어떻게 듣냐? 하기 전에 안 들리면 나 그 내면의 소리 들릴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하지 말고. 이거는 썩은 정신 상태. 오케이? 내면의 소리 안 들리면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하지 말고. 그 사이에 내가 감사함으로 충만해서 우리 여기 지금 화면 켜준 정중앙에 우리 김세진 쌤이 있는데 김세진 쌤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 그러고 응원하는데 여러분 댓글 뭐 하나 달면은 거기에 내 댓글 하트 있는 대로 뿅뿅뿅뿅 저 사람이 사랑이 막 넘치는 게 느껴지죠. 그거라도 하자고. 타자 공원에 내가 무슨 소크라테스처럼 내면의 목소리 들어가지고 타자 공원 할 길이 멀지? 왜 내면의 목소리가 빨리 안 들려? 물들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빨리 안 보이는 거는 물든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물을 뺄 때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게 어려우면 내 자체라도 감사한 마음, 충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뿜뿜. 오늘 김유진 쌤 이제 많이 배워갖고 우리 김유진 쌤 오늘 무료로 하는데 뭐 다 싸웠어. 꽃까지 싸웠어. 유리병에 꽃까지. 그거 준비하면서 본인이 어때요? 본인이 행복해요. 그러면 우리가 김유진 쌤이 자기가 즐거워가지고 오늘 베풀었어. 보는 우리가 행복해지고 여기까지만이라도 가자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여기까지만이라도 가는 거예요. 어. 자, 108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한다는 것은 영혼을 가능한 한 최대로 몸에서 분리해서 모든 면에서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기 자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 침잠하게 하며 지금에나 나중에나 말하자면 몸의 족쇄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홀로 있는데 익숙하게 하는 것. 어렵나요? 괜찮지요? 어.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인간 윤준, 인간 김윤정 이렇게 자꾸 떨구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떨구고. 이게 이제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인간 윤주은이 밥을 먹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윤주은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몸에서 최대한 분리해서 모든 면에서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 생각하고 일으키는 게 내가 아니라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번 생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야가 자꾸 씨부리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자꾸 떨어져 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가니까 침잠될 수밖에. 침잠하면 이건 명상했다는 소리죠. 걸으면서도 명상할 수 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어디 가다가 그렇게 길을 잘 잃어버렸대요. 여기 어디지? 이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찾다 보니까 그렇게 너무 동네 가서 잘 서 있었대요. 소 선생이 남의 동네 가서 잘 서 있었대요. 이 덕분에 제가 이제 소 선생 흉내를 많이 냈었거든요. 뭐 사색 한답시고 막 이 생각은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그런 흉내를 많이 낸 덕분에 우리 까바카드에 꼬리 물기 질문법이 나온 거예요. 요건 소 선생 덕분이야. 내가 그 소 선생의 대화법에 내가 진짜 이 시대에 태어나면은 이런 대화법에 한 번이라도 참관만 하면 얼마나 좋은가. 어떻게 하면 소 선생처럼 내가 대화법으로 사람들을 깨어나게 일깨워 줄 수가 있을까? 그러려면 내가 이런 대화법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나 그것까지는 좀 가망성은 없고, 이렇게 막 말장난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는 안 되고, 내가 딱 정리해가지고 알려주는 건데도, 그렇게 해서 빼내려고 하면은 상대도 어느 정도 또 수준도 돼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러면 내가 나한테 꼬리 물기 질문법이 이제 익숙해진 거죠. 주나 평가 잘못 받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이제 망할까 봐까지 이렇게 가지는. 그게 이제 꼬리 물기 질문법 덕분에 소 선생 덕분에 꼬리 물기 질문법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109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그렇다면 심미아스에서 제대로 철학하는 사람들은 죽는 것을 탐구하며 실천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아. 밑줄짝 본업으로 삼아. 무엇을 본업으로 삼아? 탐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모든 사람 중에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하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 소유형 인간으로 살았어요. 그죠? 좋은 차 생각하고, 좋은 집 생각하고, 학벌 생각하고, 학벌 낮으면 또 사람들한테 쪽팔리고, 막 이제 그랬어요. 근데 소 선생 겨우 한 보름 읽었는데 어때요? 뭐 이렇게 좀 든든해지지 않아요? 겨우 보름인데 든든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가 좀 감이 오지 않아요? 근데 요거를 3, 4년 하고 9년 한다고 해봐. 게임 끝났죠? 게임 끝났어요. 게임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게임이 끝났고, 즉 우리는 탐구하고 실천하고, 아 진짜 존재하는 것 그리고 사유하는 거에 대한 재미를 들였죠? 재미 안 들은 사람 손 들어봐. 재미 들었죠? 소유 그거 소유하려고 좋은 차 뭐 투자 이런 거 막 생각할 때보다 소 선생 시키는 대로 생각하니까 흉내라도 내려고 하니까 어때요? 재밌죠? 그걸 소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니네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야. 기억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야, 그러면서 우리 또 길을 살려주네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110페이지. 한 중간에서 조금 밑에 보면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찾았어요? 거기 밑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는 이 말은 이제 앞에 있는 거 반증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밑에. 그렇다면 심미아스, 용기라고 부르는 것은 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전유물 아니겠는가? 우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철학자 김윤정이고 철학자 이양순이에요. 철학자 강하진이고. 우리의 전유물은 이제 용기인 거예요. 용기. 철학자의 전유물이 용기래. 야, 전유물이에요. 전유물 동그라미 쳐놔. 전유물이 무슨 말이야? 나의 전용적인 물건. 전용기처럼. 우리 전용기는 없지만 비행기 전용기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전유물이 있다. 용기라고 하는 전유물이 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이제 나의 전유물이에요. 용기. 용기가 있을 수밖에 죽음을 공부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 강아지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봐 부끄러움이 많다고요? 그 부끄러움 많은 그 밑에 들어가면은 죽을까 봐야 늘. 근데 죽음을 각오하잖아, 철학가는. 죽으려고 하잖아. 죽으면 좋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철학가가 용기가 안 생길 수 있노? 죽음을 공부하면 할수록 용기는 서비스로 오고 서비스로 와서 급기야 전용기처럼 전유물이 되는 거지. 이야, 멋지다. 짝짝짝짝짝짝 용기. 밑에 세 번째 줄. 많은 사람이 절제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욕망을 멸시하고 복종시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도 오직 몸을 최대한으로 멸시하면서 철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유물 아니겠는가? 몸을 멸시하면서라고 할 때 몸을 뭐 이렇게 줄겨 패면서가 아니고 절제하면서. 우리 시타르타 읽었잖아요. 금욕, 절제가 미덕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쌤도 이제 그 검은 늑대 올라오죠. 페북 보면. 막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올라오죠. 올라오면 욕망을 내리고 갈 길은 갈 길. 이거는 내가 갈 길. 나는 어디 그렇게 지부 내고 뭐 3급 있고 2급 있고 1급 있고 그 머리도 안 돌아가고 그렇게 머리 돌아가는 사람 참 부러운데 나는 그 머리도 안 돌아가는 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뭐 책보하고 곧보하고 이거는 내가 알 길. 요란단 말이야. 욕망에 휘둘리는데 그 욕망을 그건 지가 알 길. 이렇게 하면서 복종시키고 평정심 유지하고 그리고 또 그럼 만약에 그 욕망에 기울이면 또 어떻게 또 머리 써야 되잖아. 상금 만들어야 되고 이금 만들어야 되고 고철부 소수정예 5인 갑니다. 뭐 1 년에 300만 원입니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런 거 인제 그 욕망에 그 다 무시하고 그 멸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철학자의 전유물. 그러니까는 소크라테스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당당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지 변론 지가 잘났다고 하니까 약간 좀 꺼리끼지 않았어요? 뭐 저렇게 지가 지를 잘났다 하느닌가. 얼마나 지가 당당하면 지가 지를 잘났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전유물로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 봐요. 그렇게 욕망을 멸시하고 그럼 내 전유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케이 땡큐 하고 나 진짜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참 좋을 것 같아. 매일 오늘 죽었으면 좋겠어. 오늘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안 죽어. 이게 이거 또 보라. 111 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즐거움에 지배당한 상태에서 그 즐거움을 잃게 될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다른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지. 사람들은 즐거움에 지배당하는 것을 무절제라고 부르네. 그래 이걸 쾌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쾌락을 자유라고 착각하고 산 거예요. 그 무지해서. 그러니까 심심해야 해요. 심심해야 돼. 근데 그런 즐거움은 좋죠. 오늘처럼 막 김주진 선생님 와가지고 나누고, 그러니까 그 정도 즐거움.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뽕하고 타인 막 휘두르고 가스라이팅해서 막 뭐 뭐야 이상하게 막 심리 게임 해가지고 네가 내를 사랑하나 어쩌나 뭐 이런 거 확인하고 뭐 이런 지랄 하지 말고 그 뭐 사랑 게임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랑도 좀 놓고 112 페이지 하지만 찾았지요. 세 번째 단락에 하지만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밑줄 쳐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하는 게 뭐라고 해놨어요? 지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돼. 지금 실은 소선생 이 책에 전 재산을 다 걸어야 된다. 상징적으로 내 재산을 다 걸어 여기에. 그 밑에 용기와 절제와 정의 한마디로 말해 진정한 미덕은 항상 지혜와 함께 있기 때문이지. 지혜. 이게 잠시 끄자. 또 촌년대 간다. 점점 얼굴이 촌년이 돼가네요. 114 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옛날부터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승을 떠나 저승에 있다가 이승으로 돌아와 다시 태어난다고 하네. 이 말을 봐서 소크라테스는 영혼 불멸. 그래서 소크라테스 하면 영혼 불멸설 뭐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알았다. 윤회한다는 것을 알았다. 116 페이지. 넘어가고 120 페이지 5번.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단지 기억해내는 것뿐이고 다른 게 아니라고 했던 저 가르침이 맞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전에 우리가 그것을 배웠음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121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단지 그 가르침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기억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 선생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고 이 알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 배움으로써. 배움으로써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이 기억났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이제 요 앞에 이승에서 저승으로 그거 쌤 좀 설명할게요. 화이트보드 보이시죠? 자, 지금 내가 여기에 윤준이라는 인간으로 태어났어. 음. 그럼 어느 생? A생, B생, C생, D생, C, D 수도 없이 많이. 이 책도 기원전 600년, 500년 전의 책인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뭐 6천년의 역사가 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자, 그러면은 이 A생에도 영혼백이 있고 이 C생에도 영혼백이 있는데 이 영혼이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이 영혼은 이 영의 세계로 가는 영의 세계. 그리고 이 영의 세계에서 한참을 기다려요. 이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영혼이라고 불렀고 요 백은 뭐냐면 육을 관장하는 건데 육을 관장하는 건데 이 백은 이 육을 관장하기 때문에 죽으면 백은 이제 이렇게 흙이 되는 거지. 흙이. 한 줌의 흙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호는 영은 영혼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거는 영혼이고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건 영인데 단어가 헷갈리지만 잘 들어요. 헷갈리지 않게. 이 영혼은 호는 이 A생이었을 때 좋은 생각도 했고 안 좋은 생각도 했죠. 누구를 용서하기도 했고 누구를 미워하기도 했죠. 누구한테 이렇게 나눔을 하기도 했고 누구 거를 빼들기도 했겠죠. 각양각색 거를 했단 말이에요. 음. 이 호는 내가 생각했던 생각염입니다. 이 생각을 우주에 뿌렸어요. 뭣도 모르고 사는 대로 생각해서 우주에 뿌렸어요. 그리고는 이번 생에 요 뿌린 것들을 인과입니다. 이것이. 뭣도 모르고 뿌린 것들을 이번 생에 받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배웠다. 맞죠? 그랬는데 요 안에서 물이 덜 든 분들 기억난 이 말을 듣고 아, 맞네 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쓱 하고 오는 사람들 기억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쓱 하고 오는 사람들은 기억난 거예요. 근데 뭐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이러면 여기 이제 일단 물든 거예요. 소크라테스 말에. 그래서 영혼이 배운다는 거. 근데 이제 이거 한 번 들었잖아? 또 다른 거에서 또 듣고 또 배우고 하면 배우면 기억난다는 거예요. 즉, 배우면 이 물든 것들이 벗겨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기억난다. 지금 내가 저거 설명할 때마다 내가 좀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저걸 내가 몇 년 전부터 벌써 2000 몇 년 전부터 설명했노? 2014년 그 전부터 설명했지? 센터 열기 전부터. 근데 저거 설명할 때마다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걸 내가 어떻게 알지? 늘 설명할 때마다 이거 내가 아는 거 맞는데 내가 알아서 내가 떠드는 거 맞는데 이거를 아는 내를 바라보면서 신기한 거야 내가. 기억난 것처럼. 이걸 내가 알고 있더라고. 이걸 아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 이게 제대로 알고 있네. 정확하게 알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이거 알고 있는 거 이거 신기하네. 이제 이 같은 맥락인 거야. 기억난 거야. 같은 맥락이야.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를 읽으면서 타자공원이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처음 나왔을 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짜증이 받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랬던 분들 계시잖아요. 미움받을 용기로 배웠는데 짜증이 났어. 물들은 거야. 뭔 말인지 몰랐던 거라. 그런데 수치심에 있고 몸변 읽고 그러고 나서 미움받을 용기 또다시 제대로 읽으니까 미움받을 용기 배웠지. 그는 거기서 타자용 공원 맞네 했잖아요. 마음에 와닿았잖아요. 비로소. 이 기억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놈의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간디 교과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있나? 꿈을 꾸는 거, 희망을 노래하는 거. 배운다는 건 이렇게 소크라테스 말로 하면은 정화하는 거예요, 정화. 그리고 내 영혼은 원래 배워서, 과거에 배워서 알아. 우리가 지금 2025년에 선생님이 이 현생은 56세지만,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조상은 누구겠어요? 우리 위가 조상이겠어요? 아래가 조상이겠어요? 조상은 아래가 조상인 거예요. 위가 조상이 아니고 우리 애기들이 한 바퀴 돌아서 태어났으니까 이 아들이 내 손조인 거예요. 우리 엄마의 손조는 나야. 우리 엄마의 손조가 할머니가 아니고 거꾸로 생각하고 손자가 태어나면 걔는 나의 더 손조야. 한 바퀴 돌아서 도왔으니까 더 의식이 높은 거예요. 만약에 조선시대의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남녀 칠세 부동속이라고 하면 말 같지 않잖아요.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노 이렇게 하잖아요. 남녀 칠세 부동속.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선조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돌고 돌아서 이 밑에 그러니까 자식이 스승인 거예요. 빚쟁이고 스승인 거예요. 자식이 없다. 너무 좋은 거예요. 빚쟁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협소하게 못 배워가지고 못 배워서 기억나지 않아서 자식이 없으니까 내 삶이 막 괴롭고 결혼도 못한 인생 막 이러잖아요. 그게 협소한 생각인 거예요. 낮은 의식인 거예요. 자식이 없어? 아유, 잘 사는 거예요. 요 앞생에. 빚진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주 잘 사는 거야. 자식이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하나 아주 좋은 거예요. 또 둘보다는. 셋보다도 나 하나밖에 못 놓고 둘을 못 놓고 그러지 말아요. 더 좋은 거예요. 인간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혼했다 아주 좋은 거예요. 누차 이야기하지 마.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거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업보를 매일 안 봐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부는요, 원수예요. 부부는 원수예요, 원수. 원수가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꼬우는 마음을 일으켜서 살게끔 하고, 그러면서 원수 업장이 계속 나오게 하는 거예요, 원수 마음이. 그래서 안 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보면은 열받아. 이 업장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인 거예요. 원수를 이번 생에 해원하라고 이렇게 엮어 놓은 거예요. 운명적으로. 이런 게 기억나야 돼요. 못 알아듣겠고 아닌데요 하면 물든 거다. 그래서 자꾸 배우시고 자꾸 들으시면 기억이 난다. 127페이지 한가운데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동일성 자체를 알고 있어서 그런 지식을 갖고 태어난 것이라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난 후에나 동일성이나 크다 혹은 작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다른 모든 것도 알고 있다는 뜻이네. 응. 우리 다 알아요. 다 안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고를 좀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제 소선생 읽으니까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소선생한테 배웠는데 기억났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자가 되잖아. 또 우리는 지혜라는 전유물을 가지고 옵시다. 배웠는데 알았는데 이 안개 기억났다. 멋지지 않아요? 내가 좀? 이해령쌤 안 맞죠? 내가 좀 멋지지 않아? 이렇게 하면 기억났다. 이러면 되게 멋지지 않아요? 소선생이 이렇게 말하는데 뭐 어때요? 기억났다. 그러니까 소선생도 이게 내가 어떻게 알지? 배웠다고 내가 어떻게 알지? 라고 사유했겠지. 내가 이거를 들었고 배웠는데 내가 이거를 맞다라는 걸 어떻게 알지? 얼마나 사유했겠노? 사유한 끝에 나온 결론이 기억났다. 이건 거예요. 우리는 사유를 줄이고 그 수고 귀찮은 걸 줄이고 소 선생 말대로 기억났다. 131페이지 한 중간에 신미아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찾았어요? 거기에 밑에 줄. 즉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영혼은 흩어지고 결국 없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한 말이 신경 쓰입니다.
영혼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어떤 다른 것에서 만들어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갔다가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몸과 분리되고 나서는 종말을 맞아 소멸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신미아스가 계속 이제 묻죠. 그지? 그렇게 이렇게 의심하고 묻고 이제 그렇게 해요. 132페이지 밑에서. 거기에서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있을 걸세. 게다가 이민족의 나라도 많지 않은가? 자네들은 그 모든 곳을 샅샅이 뒤져서 그런 주문을 제대로 외울 사람을 찾는데 돈이나 수고를 아끼지 말게. 돈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여기서 첨언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주문 이게 일종의 경 같은 건데요. 이런 것도 주문이 될 수가 있어요.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라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뭐 이런 것도 주문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왜 그 개신교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죠. 어디서 뭐 하나님이 그 무슨 어떻게 기도하나 주기도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님 뭐 이런 것도 이제 어, 그것도 주문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주문을 해 보실 때 이 마음이나 이 육감, 오감에서 이 육에서 어떤 조화, 느낌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또 들여다보시고 그런 이제 조화가 일어나면 그런 느낌이나 이런 뭐 약간 시원하다라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청아해진다라든지 따뜻해진다라든지 찬다라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고 뭐 이제 이런 걸 했는데 내한테서 그런 느낌이 온다면 그 계속 잡고 하시는 거예요. 또 뭐 나무아미타불을 했는데 그 느낌이 온다면 그 느낌을 잡고 하시는 거고 뭐 다란이경을 했는데 금강경을 했는데 그 느낌이 온다면 그걸 잡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거 하는데 돈을 쓰라 이런 데 쓰라고 한다니까. 이런 데 쓰라고 한다니까. 이 경을 하는 거예요. 경을. 경을. 그래서 저는 종교의 별 우리나라 사람들 뭐 20%는 개신교고 또 10 몇 프로가 불교고 나머지는 다 무종교 돼요. 뭐 어디서 그 한 거 보니까. 근데 이 무종교는 어 산에 가면서 한 번씩 절에 가는 사람들을 무종교 안에 포함되던데 이제 그렇게 아무튼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무종교가 많은데 종교가 없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는 종교가 없을 때 제가 이제 이 말을 이제 이 지지대 삼아 뭐 관세음보살을 한번 해보세요. 뭐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한번 시켜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돌아가면 요거 아씨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있었는데 돈 주고라도 사라 하잖아. 이야, 내 여기서 완전히 파이든 내 왜 인제 읽었노 이러면서 진짜 136페이지 136페이지 위에 한 중간에 반면에 영혼 홀로 어떤 것을 고찰하는 경우에는 순수하고 영원하며 죽지 않고 변하지 않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원래 그 세계 속에 속한 존재인 까닭에 할 수 있는 한 그 속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네. 이제 이것은 그 마음자리라는 데 진화, 마음자리, 소우주라고 하고 텅 빈 그 무아의 그 자리에 들어간 이야기죠. 그렇게 했을 때 영혼은 늘 변함없는 것들과 접촉하며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그치고는 늘 변함없는 상태 속에 거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아지나 영혼은 변함이 없어요. 영혼이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지 않겠나? 지혜다. 이거. 소크라테스는 지혜라고 그랬고 같은 의미 다른 단어 진화를 넣어도 여기에 아무렇지도 않죠. 영혼을 넣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자, 그러니까 깨달으면, 그러니까 소 선생은 완전 깨달은 사람인데, 지혜, 무아, 진화, 뭐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 지혜라는 자리에 있으면 이 만물이 다 먹이사슬처럼 얽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간이 나 자체로 존재는 때려 죽여서 할 수가 없구나. 하늘에 빛이 있어야 되고, 땅에 대지에 힘이 있어야 되고, 책상이 있어야 되고,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숟가락이 있어야 되고, 또 숟가락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 모든 만물은 통하여서 있어서 지금의 나라고 하는 육덩어리가 있는구나. 뭐 이런 이제 사유도 하게 되면서 천지 만물에 대한 감사함이 또 올라오죠. 지혜죠. 오케이? 맞잖아. 이게 지혜 거잖아. 천지 만물에 대한 감사함이 올라오는 이 지혜죠. 그러니까 철학가는 명상해야 된다. 그 명상을 예 도구가 지적 능력이다. 137페이지 한가운데에 그렇다면 찾으셨죠? 한가운데에 두 번째 줄 케베스 신적이고 죽지 않으며 지성으로 알 수 없고 언제나 그 형태가 동일하며 해체될 수 없고 언제나 자신의 원래 동일한 상태로 있는 것과 가장 가까운 것이 영혼이다. 반면에 인간적이고 죽게 되어 있으며 지성으로 알 수 있고 언제나 그 형태가 변하며 해체될 수 있고 언제나 자신의 원래 동일한 상태로 있지 않는 것이 것과 가장 가까운 것이 몸이다. 그러니까 소 선생은 영혼만 살린다면 이 육덩어리는 언제 죽어도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몸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자, 그런데 사유를 조금 더 해봅시다. 이제 몸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우리가 몸은 변하니까 이 몸에 끄달리죠. 병사가 오잖아. 나이가 들고 주름이 생기고 또 체력도 20대에 같지 않고 20대에 뭐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술 한 잔 마시면 이제는 뭐 3박 4일이 뻗죠. 기본 3박 4일이 뻗어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비교하고 또 나이 먹어감에 있어서 젊은 애들 보면서 서글프고 곧 60이고 해가 바뀌면서 서글프고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우리 사회 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동물이었다면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내가 자연이면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나무라면 나무는 지가 10년 살았는지 500년 살았는지 생각이 없는데 그냥 피었다가 그냥 지잖아 꽃들도. 동물들도 늙어가고 죽음이 다가오면 받아들이고 가잖아. 인간처럼 안 죽고 싶어. 그 짓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유를 조금 더 하시는 거야. 여기까지 온 사유에서 여기에서 더한 사유를 하시는 거야. 이거는 생각인 거지 사유가 아니라. 늙은 게 싫어. 이건 생각이고. 사유 좀 더 깊게. 그래서 그래서 늙는 것이 과연 싫은 건가? 해가 바뀌고, 해가 바뀌고, 연초는 이렇고, 연말은 왜 괜히 꺼지고, 이 생각이 진짜 맞는 건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질문하는 것부터가 사유의 시작.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생각이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 그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찍는 것부터를 우리는 단어를 사유라고 씁시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에 끄달리는 거 왜 끄달리냐 이 말이야. 왜? 안 죽고 싶으니까. 안 죽고 싶으니까 끄달린다. 그러니까 계속 사유하면 처음에 쌤도 그렇게 됐겠어요? 처음에 그렇게 안 됐죠. 그럼 이제 죽는다 생각해보자. 죽는다 생각하니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새끼지. 이미 망상소설을 써. 죽는 게 좋다라고 하면 이미 어디까지 가 있어 내가. 그리고 벌써 나를 죽였어. 어. 주는 게 좋다라는 사유를 하자는 건데 이미 망상 소설을 써가지고 나는 죽었고 우리 새끼는 남았고 남아서 지 혼자 힘든 생활을 엄마 없이 하는 거 남편은 재혼하는 것까지 소설을 써. 그리고 또 정신 차리고 또 사유하고 또 정신 차리고 사유하고 그렇게 해서 죽음을 그러니까 내가 없다라는 거를 깨달았으니까 죽어도 괜찮다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소 선생은 2000년 전에 하셨고 실은 소 선생이 오늘도 그 생각했는데 소 선생이 종교가 안 돼서 천만다행이지 않아요? 종교가 됐으면 이렇게 내려왔겠나?
음, 종교가 안 돼서 다행이에요. 138페이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복에 찾았어요. 마지막 단락에 138페이지 거기서 두 번째 줄.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몸으로부터 분리돼요. 몸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동반하지 않은 채로 홀로 순수한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것. 영혼은 이승에서 살아갈 때에 뭔가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대. 근데 우리는 잃어버려서 물들어서 뭔가 이미 어울리는 정도야, 어디? 이렇게 딱 집착으로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안 떨어지지. 오히려 몸을 피해서 자기 자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서 늘 죽음을 연구하고 죽는 연습을 하지 않았던가. 사실 철학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기꺼이 편안하게 죽는 것을 연구하는 일 외에 다른 게 뭐가 있냐 없다. 이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 음. 자, 우리 이제 이번 주는 또 그거 연습해 볼까요? 밥 먹을 때. 아, 인간 강아지니 밥을 먹구나. 아, 배고파, 얼마 안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인간 김은아가 밥을 먹고 있구나. 계속 좀 뭔가 떨구는 연습을 해볼까요? 인간 이양순이 또 63평 아파트 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인간 노혜경이 또 아픈 데 끄달리는구나. 이렇게. 자꾸 인간이라, 인간 땅땅땅이라고 붙이면서 이 인간 육을 떨구는 연습. 자, 14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따옴표. 왜 그런 영혼을 가장 행복한 영혼이라고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은 그런 동일한 습성을 지닌 존재들, 그러니까 꿀벌이나 말벌이나 개미같이 사회적으로 순종적인 존재들 속에 들어가거나, 심지어 인간 중에서도 그럼 가장 행복한 존재는 어떤 거냐면, 그런 인간들 중에서도 순종적인 부류로 다시 태어나서 분수를 아는 공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분수를 아는. 아, 진짜 분수를 모르고 까불어가지고 내가 대학 교수 된다고 지랄하고 유학 가고 5살 때 데리고 2살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공부하고 오고 막 이래. 분수를 몰라가지고 그 고생을 한. 분수를 아는 공손한 사람으로 가는. 분수를 모르고 뭐 투자해서 또 사기당하고 돈 띄고 우리 엄마 더 부자 되려고. 음. 그러니까 내 꼬라지를 아는 거. 이렇게 내 주위를 봐서 내 꼬라지를 아는 거. 근데 이 꼬라지에 만족하는 거. 좋은 아파트 살고 싶은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그런 복이 없어. 인정하고, 인정하고, 공손하게 받아들여. 근데 이제 받아들일 때 실은 또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소크라테스 선생은 죽어가지고 그 다음 기적까지는 못 일으키셨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분수를 알면 분수를 모르면 10만 원이 들어와도 감사하지가 않아요. 분수를 알면 10만 원이 들어와도 감사해요. 왜 10만 원이 들어와도 감사하지 않아? 분수를 모르고 더 좋은 아파트 가야 되거든. 전략해야 되거든. 뭐 또 저금해야 되거든. 이자 내야 되거든. 빚내서 갚버리면 또 이자 내야 되거든. 마음이 급해. 10만 원만 들어오면 돼, 어디? 이자가 지금 백 몇십이고 몇십이고 이러면 이자 내야 될, 이자 갚아야 되는데 10만 원이 감사하냐고. 40만 원, 50만짜리면 40만 원 더 안 들어오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분수를 알면 빚이 없잖아. 그럼 10만 원도 감사하고 그럼 또 저금 안 하잖아. 분수를 알면. 그럼 그 10만 원 갖고 애들하고 뭐 통닭도 사 먹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좀 힘들다는 친구 도와도 주고 또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술값도 내고 그 분수로 살면 어때? 그 분수로. 그거 아주 이은경 대표하고 나하고는 분수로 아주 잘 살았지 둘이서.
진짜 분수로 살아, 분수로. 저도 마침 그거는 아는 거예요. 저 영혼이 물 안 들어가지고. 그건 알아가지고, 조금 벌면 쓰고. 그래도 좋은 아파트 욕심 한번 내보지. 그러면 말라고 해. 집 있으면 됐지. 집도 빚이 만수른데, 이러면서. 분수로 살면 행복해요. 행복할 일이 더 많아, 분수로 살면. 작은 집에 만족하고, 어. 왜 꼭 해운대 살아야 되노? 왜 남구 살아야 되노? 남구 살고 있지만. 나는 뭐 옛날부터 남구 그 사상구나 동구 살면 왜 안 되노? 영동 살면 왜 안 되노? 그 북구 살면 왜 안 되노? 그 여기 사는 게 돈이 사직동 살고 이래 돈이 많이 나가면 외로 나가면 되지 뭐 어때? 싼 동네로 가면 되지. 동구는 집이 지금 벌써부터 비어서 난린데. 그죠? 그 왜 그 집착하는 거 그 분수를 알면. 142페이지 한 중간에 이제 또한 지혜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철학이 그런 상태에 있는 자신의 영혼을 받아들여서는 몸이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키려고 애쓴다는 것도 안다네. 이 몸이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키고.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이 몸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에서 생사심이 있어가지고 모든 생각을 일으키는 거야. 갖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먹고 싶고, 즐기고 싶고, 쾌락하고 싶고, 여기서. 근데 영원히 그거를 알면 그 짓을 안 한다는 거지. 이 굴레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야. 우리처럼. 해방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 애쓴다는 거야. 164페이지. 164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그리고 영혼이 절대적으로 영혼이라면 악을 담고 있는 것은 불가능해. 밑에서 세 번째 줄. 영혼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영혼이라면 모든 살아있는 것의 모든 영혼은 동일하게 선할 것이네. 왜 소크라테스의 영혼이 선하다라는 증표가 또 있죠. 소크라테스를 괴롭힌 인간들의 이름은 한 명도 안 내려오잖아. 어, 그죠? 소크라테스를 괴롭힌 인간들 얼마나 많은 소피스트들이 있었겠어. 그중에 뭐 악덕인 사람 사례로 내려. 근데 우리 모두 소크라테스 책은 안 읽어도 소크라테스는 머리에 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인 거예요. 선은 이렇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음. 지혜로 대물림 되는 거예요. 지혜로. 악은 귀신으로 대물림 되고. 음. 177페이지 밑에서 열 번째 줄. 하지만 모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움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아름답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네. 이것이야말로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답이라고 생각하네. 11번 192페이지. 192페이지. 찾았어요? 192페이지. 마지막 단락. 만일 죽음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악인들에게 죽음은 신이 주는 깜짝 선물이 될 것이네. 죽으면 단지 몸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자신이 저지른 악들로부터도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라네. 하지만 이제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선해지려고 지혜로워지려는 것 외에 재앙을 피하거나 벗어날 방법은 전혀 없네. 영혼은 저승에 갈 때, 여기 중요해요. 영혼이 저승에 갈 때 자신이 훈련과 교육을 통해 얻은 것들 외에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 얻은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네. 그러니까 이번 생에 훈련하고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요 앞에 왜 그랬냐면 과거 생의 훈련과 교육의 꼬라지거든. 그러니까 그 반을 해야 되는 거라.
그 검은 늑대 정신 상태가 썩은 정신 상태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정신 상태의 교육을 했거든, 과거 생에. 훈련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번 생에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이것만 가져가. 훈련한 것과 교육. 우리 왜 4살짜리가 기타나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기가 차게 치는 거 보죠. 배우지도 않았는데. 영원히 죽지 않았으니까 과거 생에 영원히 치는 거예요. 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어. 그래서 선생님이 내 입으로 내가 계속 나는 선생이라고 하는 이유가 과거 생에 훌륭하고 교육이 선생이었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내가 내 입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생의 훈련과 교육. 그러면 이번 생에 내가 예를 들어 뜨개질을 잘하고 그런 명장이 되고 싶어. 그럼 이번 생에 뜨개질과 명장의 원래 기능을 타고난 재능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완전히 떨어지지. 야는 그 과거 생에 했다 이 말이야. 이번 생에 그만큼 째야 그 다음 생에 야 비스무리할 간. 자,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재능도 없고 뭐가 없나? 안 했다 이 말이야. 그 훈련을. 그러니까 이번 생에 뭘 하나 목표로 삼고 그 훈련을 하면 돼요. 갖고 가는 게 여기에 자신의 훈련과 교육. 근데 훈련과 교육이라고 하니까 무조건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마음 습관도 훈련과 교육인 거야. 누구를 자꾸 닳고 싶은, 누구를 자꾸 질투하는 마음 습관, 과거 생에도 생각 습관이죠. 지가 지를 계속 교육한 거잖아. 질투하고, 음해하고, 시기하고, 이거 계속 지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 이 교육으로 이번 생도 그 짓하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생에도 서른이 뭐 20살까지야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마흔이 넘었는데도 계속 질투가 올라오고, 이제 이게 힘들지. 50이 넘어도 질투가 올라오고 이러면은 그만큼 과거 생에 그 짓으로 살았으니까 이번 생에 야를 없애려고 하면 얼마나 가랭이를 째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훈련을 해야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아니까 이게 보이니까 이제 댓글에도 다 훈련 많이 해라.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번 생에 끄달리는 것만큼 과거 생에 그것 또한 교육과 훈련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했겠지. 기억 안 나지만. 근데 여러분 기억 안 나는 게 좋아요. 기억나면 안 나는 게 좋아. 소 선생이 기억난 거 기억 안 나는 게 좋아. 기억나면 얼굴을 못 들고 못 다녀. 기억 안 나는. 미루어 짐작하여. 미루어 짐작하여. 우리가 우리 강아지 세우면 뭐 부끄러워하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된다. 부끄러워하는 걸. 이번 생에 가랭이를 쭉 찢어서 이 대물림을 안 해야죠. 이 아주 중요한 말이지. 자신이 훈련과 교육을 통해 얻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러니까는 좋은 것도 가지고 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도 이것만 가지고 가고 나쁜 것도 이거. 그러니까 습관만 갖고 간다는 소린 거예요. 습관만. 음. 생각 습관, 마음 습관, 행동 습관. 과거 생에도 마약으로 죽었어. 그럼 이번 생도 뽕 마야 돼, 뽕. 과거 생에 담배를 못 끊었어. 습관. 이번 생도 계속 담배 피워야 돼. 못 끊어. 습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되니까 그 어떤 습관보다도 생각 습관, 생각 습관을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알아차림만으로는 안 돼. 생각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 내 진짜 알아차리는 거 많이 했는데 안 되는데 습관이 일단은 검은 늑대로 돌아가니까 습관을 바꿔야 돼. 그 습관 성령이라는 말 정말 참 잘 만들어냈대요. 습관 성령. 그 윤주은이 진짜 안 되는 습관이 있어요. 과거생에도 진짜 운동 안 했구나. 진짜 습관 만들기 어려워요. 운동 습관 만들기. 그리고 그것은 죽은 자들이 저승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할 때 이제 죽은 자들이 저승사자고 일종의 그 저승 간다 아이가 여정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 되기도 하고 가장 해로운 것이 되기도 하네. 그래서 이제는 임사체험의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 임상으로 이제 인사체험한 자들을 인터뷰하면 이렇대요. 죽음을 이제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가 그러니까는 3차원은 6이 있잖아요. 4차원은 영혼만 있으니까 6이 없잖아요. 그럼 죽으면 6이 없고 영혼만 있잖아요. 그럼 내가 3차원에서 사기를 많이 쳤어. 내가 3차원에서 사람들을 많이 두들겨 팼어. 조폭짓을 했어. 그러면 이제 죽었어. 그럼 영혼이 내가 사기 많이 친 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남들도 나를 사기친다 생각하겠죠.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사람을 때린 놈은 저놈이 나를 때리지 않겠나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 4차원에서는 바로 현실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저놈이 나를 사기치지 않겠나 하면 바로 사기침을 당한다는 거죠. 저놈이 나를 때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때리는 게 온다는 거예요. 3차원은 6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주는데 대신에 이거를 막아주는 게 현실 창조가 덜 되고 한계가 있지. 6이 있으니까. 인간이 생각 창조에 한계가 있는데 6이 없는 4차원은 생각 창조에 한계가 없잖아요. 근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죽었어요? 그럼 내가 감사하니까 죽어서도 저 사람도 감사하겠지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가장 이로운 것은 감사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아들은 요 습관으로 갔으니까. 요 습관으로 오늘 가다가 죽어도 감사로 가니까 벌벌 떨지 않고 감사로 가니까 이롭게 가는 거고. 이 습관으로 조폭으로 간 놈은 해롭게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임사체험자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 생에 했던 습관대로 현실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하겠지 하면 여기서는 미워한다는 거야. 지가 생각한 그대로가 일어난다는 거야. 지금 죽음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게 이제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연구해서 세상에 4, 5세계를 연구해가지고 데이터로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데, 텍스트로 알려주는데. 소선생은 우주 부분 나오면 놀라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인공위성이 떠가지고 알았는데, 이렇게 중력으로 땡긴다. 소선생은 이미 중력으로 땡긴다는 거 사유에서 알았죠. 야, 대단하죠. 그러니까는 요번 생의 습관이 죽으면, 그러니까는 오늘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지? 생물 집에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른 바꿔야 돼. 얼른 하루라도 빨리 마음이 급해. 이 마음은 급해야 돼. 이 마음은 급해야 돼요. 이 마음은 절실해야 되고. 요거대로 준 거니까. 209페이지. 이거 이제 알아야 되는데 아주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밑에서 10번째 줄 하지만 내가 그렇게 통곡하는 것은 이제 선생님이 죽어가지고 이제 엉엉 우는 것은 선생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인생의 동반자를 잃어버린 내 처지 때문입니다. 와, 이 철학가는 지금 소크라테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케크라테스가 뭔가 야는 메타인지가 된 거죠. 우리가 엄마가 죽었다고 울고 아빠가 죽었다고 우는데 실은 그 어떤 인간도 그를 위해서 울지 않아요. 그 어떤 인간도 내 슬픔이야. 남겨진 나, 남겨진 나에 대한 슬픔이에요. 내 슬픔이 아니고. 이걸 막 인생의 진리를 이야기해놨죠. 아유, 요거 깨닫는데 억수로 새가 만발이 빠졌는데 요 한 줄 읽었으면 빨리 깨달았을까, 이가 내가. 저 슬픔이라는 게 다 내 슬픔이구나. 이거 깨닫는데 그 화두로 잡고도 한 13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거 한 구절 읽었으면 빨리 깨달아. 이렇게 텍스트가 좋은 거예요. 자, 오늘 그 영혼 가르치는 김에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도 가르치고 싶었던 건데. 우리가 깨달아야 단어는 무아와 연기라고 했어요. 이 연기는 인연의 연이에요. 이 기는 일어날 기예요. 그래서 연기를 해석하면 인연이 일어난다. 즉 연기법, 인연법 같은 의미 다른 단어예요. 그럼 나는
요게 나예요. 이게 나, 진아, 무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의 세계에 가서 다시 육으로 태어나고 영은 불멸이라 그랬잖아요. 소 선생이. 그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해서 이 영혼은 불멸이란 말이에요. 영혼은 불멸인 거예요. 이 영혼의 불멸 그러면서 그 혼이 영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업장이고 업보이고 이게 인연인 거예요. 이게 연기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선생질 하고 있죠. 여러분 앞에서. 이게 연기인 거예요. 여기는 난데 남편 보면은 신경질 나죠. 이게 연기인 거예요. 이건 난데 누구 보면 좋죠. 이건 연기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대도 아내는 무하고 진한데 이게 돌아가죠. 업장이. 연기가 돌아가죠. 연기가. 난 나대로 돌아가고 상대는 상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만나지죠. 우리가 연기로 인연법으로 그지? 이렇게 만나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야가 난 줄 알고 착각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누구를 보면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싫은 마음이 일어나고 특히 이제 뭐 좋은 마음은 오케이지만 싫은 마음이 일어날 때 되게 불편하잖아. 이렇게 일어날 때 알아차리는 거야. 연기의 마음이라고. 즉 인연법의 마음이라고. 즉 업장의 마음이라고 알아차리면서 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인 거예요. 이거 도 메타인지인 거예요. 바라보는 연습. 이거 왜 그랬나 저랬나 뭐 분석 한두 번만 하시고 계속 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럼 이기는 날이 와요. 여기서 이긴다는 거는 바라보는 내가 이기는 날이 와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 이게 떨구기가 바라보는 게 막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뭐 아니면 아예 들어와 있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계속 바라보면 이렇게 내가 내 생각을 이렇게 띄워서 바라보는 게 와요. 이 영혼이 이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케이. 여기까지.